2020년 4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자, 5장 창세기 5장 전체는 인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아담의 신앙을 계승한 아들 셋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사적, 후예, 세대 등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계보, 족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 족보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누가 누구의 아버지요 하는 상향식 족보예요. 위로 올라가는 족보죠. 또 하나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는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하향식 족보라 불리우는 족보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몇 가지 족보, 대표적인 족보가 있는데 바로 오늘부터 보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즉 계보가 있고, 역대상 1장에도 나오죠. 또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야곱의 후손의 내용이 나오는 족보가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바로 대표적인 족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좀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 이 족보에 우리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어요. 이 계보는 단순히 어떤 인물의 탄생이나 결혼 혹은 사망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의 업적을 기록한 사적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족보, 즉 계보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가운데 가장 초점을 맞춘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만을 표시하고 발췌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이름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즉 성경의 계보는 모든 인류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또 모든 사람의 업적을 다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미 있는 내용만을 선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온 이 계보도 인류의 시발점에 있는 아담 자손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계보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어떤 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성경이 틀렸다, 이런 식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계보라는 단어에서 보라는 말이죠.
이 보라는 글자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글이에요. 글. 편지, 책. 즉 족보를 기록한 책이 바로 계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 문자로 기록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시 말해서 인류 역사 초기부터 이미 세밀히 조사한 어떤 것을 분명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를 기록하는 문자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계보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이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초기 인류는 미개했다 그러죠. 원시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문자는 사용하지도 않았고 한참 시간인 후에나 나타나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까지 봤듯이 노아 홍수 이전부터 사장이 나오죠. 그들은 성을 쌓고 철을 다루고 악기를 연주하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이는 것처럼 문자로 기록된 책을 가질 만큼 상당한 문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인류 문화가 파괴되고 점점 문화가 오히려 퇴보되는 거예요. 퇴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미개한 족속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그들은 잘못 이해해서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사람이 되고 또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문자를 발명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이제까지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본문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사람을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죠. 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짓다 하는 것은 아사라는 히브리어예요. 정성을 다하여 지으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되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인간만이 지닌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이 모양은 형상으로도 표기되죠. 닮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존재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닮다는 것은 외모가 닮았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이 닮았다는 그런 표현이죠. 즉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구분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완전했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상이죠. 반면에 아담의 형상이라는 것은 죄에 의해서 파괴되고 변형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아담의 형상입니다. 거울이 마치 깨진 그런 이미지라고 했죠. 색이 또 바랜
그런 원래의 형상에서 벗어난 모습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 이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사느냐, 실패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답게 사는 것이요. 또 우리가 에베소 4장을 통해서 배운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장 말씀, 창세기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이미 봤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본문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것이죠.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창조되던 날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러한 회고시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 가인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후손들이 갈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담의 계보를 다시 기록하면서 인간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 내 뿌리가 뭔지를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받은 존재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당신들이 복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되새기게 하는 것이에요. 즉 인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아담이라고 했죠. 벌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에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 고유명사인 동시에 일반 명사전자이죠. 모든 인간을 가르치는 호칭이 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일컬으셨다는 말은 선포했다.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당시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는 권한은 다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이름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한다 하는 그 의미는 그 사물에 대한 주권이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예요. 따라서 본문은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은 인간의 지배와 다스림 아래에 있으나 정작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만약 인간이 이를 망각하고 스스로 내 삶을 내 스스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130세의 셋을 낳았다. 자, 보세요. 오늘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들이 나이만 보고도 뭐 더 나이 든 사람이 900세까지 되는 사람도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아담이 이 창조 6일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130세. 하와도 130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30세에 아기를 출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 인간의 육체의 상태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라 30세, 130세라 할 때 이 세라는 글자가 1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고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죠. 따라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때는 환경인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오늘과 달랐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출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한 장수의 복을 누리던 때였다. 지금보다 비교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은 자기의 형상대로 하는 말이죠.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말씀과 아주 똑같은 표현이죠. 이 순서만 다르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자신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식을 낳게 된 것이에요. 이 말은 그 부모의 모습 또 성격 이런 외모를 비슷하게 가졌다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이렇게 딱 봐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외모와 성격을 닮았다는 내용보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죄가 이어졌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한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양과 형상을 지니고 살아가게 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이 지나고 또 첫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